전쟁이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고 또 벌써 3년째 접어들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은 서로에 대한 증오심, 혐오감이 극대화되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건 단순히 하마스뿐만 아니고 그 배후에 중동의 여러 이슬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 사상은 모두가 둘 다 타민족, 타종교에 대하여 혐오적이고 증오적인 태도를 강하게 지닌 그런 종교들이 옳습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도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적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방송을 하는 내용들이 가끔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참 듣기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말들로 남한을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뭐 북한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저희 남한에서도 어릴 때부터 공산당 오랑캐에 대한 아주 극한적인 혐오를 강력하게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이 증오심으로 양분된 사회, 그것이 이제 국가 간에 발생할 때 전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러한 전쟁을 할 정도의 혐오감이나 증오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그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혐오감이 퍼져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평가하면서 보수와 진보, 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런 사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대립해 있고, 물론 6.25 전쟁 때문에 남북한이 너무 많은 비극을 경험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현재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단순히 남북한의 대립뿐만 아니고 남한 사회 자체의 극한적인 대립,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그런 공산 독재로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얼핏하면 반동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총살형을 하는 걸 서슴지 않는 그런 정권이고, 남한 사회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걱정이 돼요. 너무 이 갈등의 골이 이제 깊은 거죠. 근데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의 극한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흑백 논리라고 그러잖아요. 흑이 아니면 백이, 백이 아니면 흑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흑으로 몰아붙이면 나는 백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흑으로 몰아붙이는 아주 증오심, 혐오감을 주위에 자꾸 불러일으키는, 또 증폭시키고 과장하고, 다른 사람이 흑이라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백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선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북한을 악하게 가장 악한 집단으로 몰아붙이면 남한은 좋은 사회같이, 저도 뭐 그런 교육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다 우린 인정은 하지만은 하여튼 이런 심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한번 대통령을 했던 트럼프가 또 후보가 돼서 공화당 후보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까지 보도를 보면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는 박빙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상태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혐오감을 부추겨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민자에 대한 혐오감, 소수인종에 대한 혐오감, 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 우리가 찬성을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혐오감을 부추겨서 권력을 잡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를 자꾸 혐오적인 사회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혐오감, 혐오 정책을 지지하는 게 미국의 백인 세력입니다. 백인 교회 세력입니다. 미국의 보수 백인 교회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혐오 종교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타인종을 개라 그러고 혐오하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많은 종교적인 내용이 그런 혐오적인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종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불덩어리 같은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밑바탕에 종교를 바탕으로 혐오심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화해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그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 그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백인 교회 세력을 충동해서 자기 등에 업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종교 안에서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증오감을 불어넣어 가지고 분열을 시켜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을 통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태초에 사탄이 써먹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사탄은 이게 하나님의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불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똑같은 사탄의 현상이,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탄의 종처럼 판박이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신가 하면,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의 이름으로 증오심을 극대화하고 그들이 살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안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맹인 거지라고 표현되는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라고 하는 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중복적인 표현이죠. 디메오의 아들, 이 이름이,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게 그냥 그의 이름이 돼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맹인이고 평생을 거지로 살아가니까 아마 자기 고유의 이름도 잊혀졌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길거리에 있었다.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왜 길거리에 있는가 하면 구걸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푼의 적선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는 그 소리를 보질 못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구세주를 제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누구로 믿은 거예요? 구세주로, 다윗의 자손 구세주로 믿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친 거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아마 소리를 되게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청이 따라나가게 소리 질렀을 것이 틀림없죠. 왜냐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 되게 소리가 크게 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 지르는 그 디메오를 불러오라.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를 오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겉에 두르고 있었던 외투, 두루마기 뭐 그런 거겠죠. 그거를 내집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절대절명의 문제는 보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평생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도 했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시질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이 즉시로 보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오늘 복음서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보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다. 그거를 뭐 누가 앞에 서가지고 한국에서 물러거라 양반 지나가신다 이러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을 리는 없고 웅성거리면서 얘기하는 중에 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들립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지나가는 그냥 가십으로 들은 게 아니고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맹인된 것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냅다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미 만나기 전에 간절히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그거 외에는 길이, 내 인생이 달라질 길이 달리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신앙인이 되는 것은 이런 절박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평생 거지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남에게 말 한마디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말 들을 때 불쾌하잖아요. 근데 이 맹인이 평생 사람 취급을 받아봤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제자들이 이 바디 메고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거 벌써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맹인과 거지는 일반적으로는 혐오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맹인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그것도 돈을 구걸해서 길가에 앉아서 그런 사람을 뭘 귀하게 볼 일이 없죠. 근데 그런 것을 평생 겪으면서도 또 그런 시선을 주는 사람들에게 한 푼을 적선하지 않고 살 길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불행과 고통, 더구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자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혐오심이에요. 원망감이에요. 원망심. 자기 처지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안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좋게 해주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내 처지가 이런데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신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지었다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신을 좋아할 리가, 심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속으로는 이를 알겠죠. 이건 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 받고 다 도망갔다고. 부목사, 교육목사 좀 도와달라고 해서 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서포트해서 스폰서 해가지고 영주권 받았는데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이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받았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나를 뭔가 좀 못하게 본다든지 낮게 본다든지.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을 늘 자기만 못하게 노골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실제로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늘 깊은 한이 맺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 바디메오가 그런 것이 없을 수 없지만은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원망하고 내 처지가 이런 거 불평하고 나한테 무시하는 눈초리 보내는 사람, 말이라도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 하루 종일 1년 12달 밤도 안 자고 그러면서 그거 원망하고 욕해도 내 처지는 한 푼도 나아지지 않는, 내 문제는 1%도 거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내 문제 해결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근데 예수 소문이 났고 마침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다 그래도 더 소리 지르고, 노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간.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 원망해서 내 문제 1%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외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무리 큰 부르짖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겐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받으면 감사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나를 더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시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하고 근원적으로 내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럽다 그런다 그래서 그거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거 미워하고 나를 안 미워할 인간이 어디 있는가 찾아 돌아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이게 근원적인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러오라. 그리고 물으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으셔요.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당신의 원함으로 생각하시고 도우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을 놓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자. 이 사람 속에 평생 애끓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 같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고 싶다.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줬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 믿음이 있다고 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이 모르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꾸짖으시는 거 아니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눈만 뜨면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이고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나를 어떻게 좋게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생 욥이 어려운 거 경험한 적이 없이 동방의 가장 의인이면서 부자로, 자식도 뭐 넘쳐나고 재산도 넘쳐나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소떼가 양떼가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몽땅 없어지고 자식이 몽땅 다 죽고 자기 몸에 병 들어가지고 뭐라 성경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러더니 그가 오늘 42장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 10배나 더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다. 이 욥기의 결론은 뭔고 하면,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가 고침받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 우리는 받고도 내가 원하는 거 받고 내 길을 가기가 쉬워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은 이제 누가 주신 인생? 예수님이 주신 새 인생입니다. 이전 같으면 거지로 사람들의 적선을 구걸하고 안 주면 밉고 뭐 이렇게 살아가던 하루하루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이 생겼잖아요. 새 인생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삶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건 이제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건 한두 가지의 문제 해결의 길을 넘어서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혐오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를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세상을 살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